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누가 있었냐게 되면 미국의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격에 있어서 이관왕을 꿈꾸면서 이제 첫날 금메달을 획득하고 이관왕을 노리기 위해서 뭐 했느냐, 다음날 남자 50m 3자세 결선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 한 발을 관역에만 맞추면 무조건 금메달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딱 출발하고 에먼스가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땅 하고 한 발을 당겼는데, 근데 사격을 하면 전광판에 점수가 나오거든요. 9점, 10점, 8점. 그런데 빵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심판진에게 딱 보내면서 에락 아니냐 보냈더니만 심판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만 에락 아니다. 다시 한번 점수를 확인했대요. 0점.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0점 처리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심판이 가서 확인해 봤더니만 그 자기의 타켓에 쏜 것이 아니라 옆 라인에 옆 사람 타켓에 점수를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0점 처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외치고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구원이 확신이 아니면 구원은 0점 처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는 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를 내려서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전부 다가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에요. 이단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약 2015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먼저 온 자도 거짓말이요, 늦게 온 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예수님 외에는 올 자가 없고 이미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성령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따로 임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잊지 말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진정한 구원의 길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100점짜리구나, 나머지는 아무리 외쳐서 전부 다가 거짓말이구나,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성탄절은 뭘까? 성탄절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이 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까? 죄로 완전히 죽은 불가능한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죄악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분이 바로 뭐냐?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진정한 감격으로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메시아 그분만이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분께서 내 인생을 죄를 해결하시지. 그래서 우리 중심 속에 꼭 잊지 말 것은 100%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되고 믿어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냐면 메시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데 사람이 배웠다고 믿을까? 사람이 많은 명예를 소유했다고 믿어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있고 부하고 많은 배운 박사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오냐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아구스도가 누구죠? 황제이고 황제. 그러면 이 아구스도가 라틴어는 무슨 말이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존엄자, 그리고 순경할 자. 순경이 뭐냐면 높여 존경하고 사모한다, 그 말을 순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순경.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는 사실은 존엄자이고 높이 존경받는 사람인데 메시아를 알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니, 로마 황제면 정말 존경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 말입니다. 최상의 조건도 갖췄고 최고의 조건으로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어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바라볼 때 예수가 믿어지고 믿는 것은 갖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황제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갖춘 것을 다 갖춘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예수가 예수로 믿어지는 것을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은 뭐냐면 내 중심에 그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갖추고 부유하면 믿을까? 진짜 그럴까요? 부유하면 믿을 만한 가능성이 높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누가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요. 그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얘야, 너 가서 너 가진 거 있잖아, 팔아서 이웃에게 헌신하고 돌아와. 그리고 따라라. 그럴 때 뭐라 하죠? 부자가 고민이 생겨서 예수를 버리고 물길 따라 돌아가 버립니다. 갖추면 믿을까?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말하죠? 일부 있는 돈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감춰 놓았어요.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잘 믿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역시 물질 때문에 속아서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해보기도 해요.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우리 신탄 중앙장로교에 20억 들여가지고 제가 성전 건축하겠사오니 주시옵소서. 20억은 고사하고 11조나 되더라도 11조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아니, 하나님 20억 갖고 안 돼요. 나에게 500억을 주시옵소서.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 부자인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내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만큼의 부유를 주시면 시골교회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다 돕겠습니다. 할 일 하겠지요? 여러분, 생겨보세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도망치고 어디 가서 숨어 살아요. 이것이 뭐냐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걸 갑자기 가졌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부어질 때 믿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갖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부유함을 먼저 구하고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튼튼히 서고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고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부유하고 그 다음에 믿게 달라고, 아직 내가 부유할 때이기 때문에 돈 벌 때라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저도 문제, 저도. 여러분, 이런 면을 바라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명예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 갖춤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다. 은혜가 부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믿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시니까 내가 그냥 그 감동이 와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뭐라 하느냐?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믿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알게 된 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은혜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그 사랑이, 은혜를 먼저 주신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잘난 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은혜를 먼저 주신 거예요. 죄인이 뭐가 이쁘다고 은혜를 주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줘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어서 배워서가 아니라 은혜가 부어진 사람에게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걸 바라볼 때 여러분, 이곳에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부어진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은혜인데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부유한 것이 은혜입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집에 가서 바꾸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므로 부유한 것은 여러분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부유한 것은. 그런데 은혜의 부음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의 탄생을 알린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알리느냐?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알려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왔는데 누구에게 먼저 왔느냐? 당시에 가장 초라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니, 그냥 황제에게, 아구스도에게 알리면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그냥 어떻게 명을 내려서 야,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왔으니 믿어라, 그리고 말 타고 이러면서 막 달려가면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면 끝나버리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었던 목자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목자는 잔머리를 안 굴리고 본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이 목자들은 길 자체적으로 볼 때 그냥 본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냥 달려가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목자들에게 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해서 방향을 틀어본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나보다 많이 배우고 잘나고 돈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왜 나같이, 즉 목자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했을까? 왜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왔을까? 차라리 많이 배운 박사에게 알렸으면 학적으로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나같이 약한 자를 그렇게 불렀을까? 가장 시험도 많고 가장 고난도 많고 가장 마음이 약하고 가장 마음도 편안한 나 같은 존재에게 왜 주님은 찾아왔을까? 하나님, 저는 목자 같은 존재인데 왜 찾아왔습니까? 황제 같은 그런 저 사람을 선택했으면 더 쉬울 게 아니겠어요? 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집안의 그 모든 생사가 달린 문제를 어디에게 전달할 때 가장 못난 사람에게 전합니까? 잘나고 똑똑한 아들에게 이것을 소식을 전합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문제 있으면 최고 못난 아들한테 알리시죠? 똑똑한 사람요? 그렇지요. 가장 찬란 사람이 알려요. 그런데 그 아들을 스스로 바라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나는 최고 못났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최고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이기 때문에 맡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알려주었어요. 황제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박식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리는데 어떤 소식을 알리느냐?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식도 그냥 소식이 아니라 가장 기쁜 소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은 자는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서.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보일 이유가 없어요. 알려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알려준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깊은 내용은 뭘 담고 있느냐?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소텔이라는 이 원문, 소텔, 이 원문이 뭐냐면 구속자, 해방자, 보호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알린 것은 뭐냐면, 얘들아, 이 베들레헴에 누가 났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대망하는 그 구속자가 오셨고, 너희들의 죄악을 해방할 해방자가 왔고, 그리고 모든 물을 보호할 자가 왔다. 그분이 왔어. 이 소식을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목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자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구주가 나셨음을 우리는 물론이요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알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알릴 의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소식을 딱 눈을 감고 듣지 않고 다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의미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앞에 왔다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알리고 있어요. 반짝거리는 반짝이를 바라볼 때도 보세요.
메시아가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은요 감각이 무뎌져요. 아들 대학을 합격하면 할렐루야 춤을 추며 떡내고 뭐내고 하는데 메시아 공거대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 것과 나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성탄절이 뭐라고 생각하냐? 성탄절에 가장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요 반응이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어린애들은 파워레인저 엔진포스 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하여튼 있어요 엔진포스라고. 이게 있고, 그리고 조금 큰 애들은 뭐냐면 메이커 신발 사주는 것이 소원이고, 그리고 조금 더 큰 애들은 뭐냐면 아이폰 6 사주는 것이 소원인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속에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주인이 빠진 잔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와야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이 그냥 반짝이는 혼자 반짝거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뭐가 서 있습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하면서 꼭 25일이 탄탄한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날을 청하고 기념한 날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당신의 나를 위해 오신 그날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그날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고백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시몬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주님을 보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 단 한 번만 메시아를 보고 죽었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이 사람은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이 법대로 정결례식을 하려고 올라왔을 때,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예수를, 아기를 보는 순간 딱 한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에요. 시온에서 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춤추는 기쁨.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는 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 평생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보는 것을 가장 행복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 속에 가장 행복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아는 것을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깊이 들어가 한자 한자 분석하고 그 속에서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보일 때 춤추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뭐를 가져도 그렇게 안 되고. 그런데 그 말씀 한 장의 말씀이 우리 중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중의 마음을 울려요. 여러분 예수 그래서 그분을 중심에 모심으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에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황제에게 먼저 알린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알렸다.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집안에 귀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렇게 찬란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 않고 목자같이 초라한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청 하나님을 알리되 기쁜 소식을, 구속자 당신을 내가 말씀으로 알리고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나팔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되 부족한 사람을 선택한 그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의 그날은 뭐냐면 구속의 날이요, 그리스도, 그리고 해방의 날이요, 우리를 보호할 그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이 시몬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서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주어지고 최고의 축제와 기쁨이 영혼의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